구약성경 133페이지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밝은 얼굴로 인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환경과 처지는 각자 다 다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소위 영적인 수준, 영적인 민감도도 사실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회복과 부흥을 일으키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그 대상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꾸준히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회복과 부흥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장 28절과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 우린 다 달라요. 그러나 어느 위치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불러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과정 중에 한가운데 한 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에게 이 시대와 교민사회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에게 회복과 부흥이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있는 이유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시대, 이 자카르타 교민사회와 인도네시아를 회복시키고 부흥시키시려는 그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을 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지난주에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회복과 부흥에 괄목할 만한 한 이야기라면, 그 회복과 부흥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느냐,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므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앞장 출애굽기 32장에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쇠퇴와 영적인 연약함, 영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것은 자기 탐욕에 젖은 하나님 예배예요. 자기 탐욕에 젖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고작 나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에게 절하면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게 그 단적인 모습이죠. 장신구를 떼어낸다 라는 말은 그 같은 자신들의 연약함,
자신들의 그 부서진 모습에 대해서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 같은 모습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에 꼭 움켜쥐고 있던 그것을 내어놓고 내가 하나님을 막 조종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조종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장신구를 내어놓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회복과 부흥의 물결 속에 여러분이 이제라도 여러분이 인생 끝까지 고집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그저 마음이나 심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약속하신 회복과 부흥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은 33장에서 보는 회복과 부흥의 두 번째 방법인데 그것은 회막을 만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회막을 만들라. 회막을 만들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르고 있는 시내산 기슭에 머무르고 있는 그 텐트촌 진에서 떨어진 곳에 텐트 하나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막 이렇게 불렀습니다. 회막이 무슨 뜻입니까? 만나는 집이죠. 만나는 텐트, 영어로 하면은 tent of meeting, 만나는 장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주시는 자리. 원래 이 회막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지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회막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셨고, 이 회막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진을 떠나서 이 회막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 텐트에서 나와서 모세를 쳐다봅니다. 모세가 회막에 머무르면 구름 기둥이 회막 입구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회막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회막을 떠나 마을로 돌아오는데 모세의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그 회막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출애굽기에서 회막에 대한 이야기가 왜 이 시점에 거론되는가?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희들 소원을 이뤄라.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결별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게 일부 이야기예요. 그러나 2부 이야기가 있죠. 33장 14절에 가면 그렇게 결별을 선언했다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서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리라, 너희와 동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부와 2부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거기에 회막이 있었는 거예요. 회막.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회복과 부흥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삶, 그것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회막이 마련되어야 되는 거죠. 회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만남의 장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도무지 여러분의 삶의 회복과 부흥을 꿈꿀 수 없어요. 이룰 수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기필코 반드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지겠지. 뭐 어떻게 사라지겠지. 이런 소극적인 삶의 의지가 살아가야지 하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로 바뀌는 것이죠. 축 늘어진 손발, 다 풀어진 손발의 근육, 거기에 다시 힘이 불끈불끈 생기고 흐릿해진 그 눈동자에 초점이 다시 생기고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쿵쿵. 이 가슴 뛰는 소리에 이제 막 잠 못 이루고 설레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핸드폰이나 노트북 들고 다니다가 갑자기 막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기 시작할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그 배터리 시그널이라 그러나요? 막대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게 막 줄어들더니 하나밖에 안 남아요. 제일 작은 거 하나 딱 남으면 그때부터 갑자기 불안해지죠.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충전기를 가지고 플러그에다가 탁 꽂죠. 그럼 갑자기 팍 살아나면서 안도가 되고요. 그 막대기 5개가 다 반짝반짝 빛나면요, 막 힘이 솟지 않아요? 예? 마음이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탁 접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장이 하나님의 심장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핏줄 속에 흐르는 피가 하나님의 피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시고, 내가 살지만 내 삶의 동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나도 막 좋아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나도 싫어지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나도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가사 좀 한번 띄워주세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우리 시장 다 아시죠?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과 만난 그 순간에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회막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 회막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회막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회막으로 오시겠다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와 친구처럼 대화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시고 싶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 만남이 없으면,
이 만남이 없으면 우린 그저 우리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래요? 왜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겁니까? 우리 이야기만 계속 들리지를 않으니까. 이 상황 하나님 입장에서도 참 답답하죠. 하나님 입장에서 참 답답하죠. 좀 말씀해 주시고 싶은데 만남이 있어야 말씀을 해 주시지. 도무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절망하고. 오늘 주보 살며 사랑함에 집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소개를 드렸어요. 집착.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이 탐욕에 젖어서, 탐욕이 우리 뼛속까지 젖어 들어가지고 그냥 그거에 다 매어가지고 도무지 듣지를 않아요. 여기 운동 코치 해주시는 분들,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근데 계속 자기 생각대로 하니 그게 됩니까? 답답해 미치겠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지고 우리 영혼이 광채를 발해서 우리가 속한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영적인 광산이 마련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산 혹시 좀 본 적이 있으시죠? 광산 자원하시는 분들. 저 깔리만탄에서 작년에 봤어요. 그거 다 파낸 광산이지만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웅장합니다. 아주. 하나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에 그 영적 광산이 마련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고 황홀하게 할 만한 그 자원들이 마련되는 거라고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른쪽 사람하고도 하세요. 왼쪽 사람하고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하나님을 만납시다.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이거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이 질문에 오늘 모세가 힌트를 주는 거예요. 회막을 만들어라. 진 밖에, 진과 멀리 떨어진 자리, 삶과 동떨어진 자리에 회막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삶의 현장에서 동떨어진 자리, 삶의 현장에서 동떨어진 자리. 저희 돌아가신 부친은 목소리가 굉장히 우렁찬 분이셨어요. 왜 그렇게 우리 아버님 목소리가 컸지?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 아버님 수십 년 동안 인쇄소를 경영하셨거든요. 이 좁은 공간에 그냥 옛날 인쇄기 있잖아요. 차코닥착, 차코닥착, 차코닥착. 이게 그냥 여러 대 있어요. 그 안에서 막 기계들이 막 돌아가는데 거기서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전화 오면요 전화까지 받아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막 당연히 목소리가 커요. 뭐라고요? 그거야?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란스러운 소리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파묻혀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영상 보려고 그러면 불 다 끄잖아요. 왜? 다른 빛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어야 하는 영상이 보이질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소란스러운 것들, 일상적인 소란함, 그것을 벗어나야 하나님을 비로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두 가지를 몹시 갈망했다. 뭘까요?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뭡니까? 빵과 원형 경기장의 경기. 아브라함 햇셀이라는 유대 랍비가 말합니다. 로마인들은 두 가지를 몹시 갈망했다. 하나는 빵이고 하나는 원형 경기장에서 치러지는 경기였다. 여러분 요즘이라고 달라졌습니까? 로마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빵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원형 경기적인 경기를 갈망합니다. 뭡니까? 즐거움, 쾌락. 뭣도 먹고 싶고, 뭣도 준비돼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뭘 하고 싶고, 그러려니까 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돈. 온통 돈 생각, 사업 생각. 그러니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봐야 들리지가 않아요. 시인 정채봉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의 열쇠는 금고를 여는 구멍과 맞지 않고 마음을 여는 구멍과 맞는다. 우리는 그냥 금고 커지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진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종의 구별이 있어야 돼요. 비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결코 진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진 없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그저 명상이나 하면서 돈 안 닦으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고, 자동차도 타야 되고. 그러나 그런 거 하면서 때로는 그 진과 멀리 떨어진 자리에 회막이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진과 떨어진 회막, 우리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어떤 분들은 집에 조용한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기도실을 이렇게 그렇게 붙이고선 거기서 이렇게 공간을 마련하신 분도 있고, 이 예배당,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진과 떨어진 자리에 예비된 공간이죠. 그러나 우리가 공간적인 것보다는 시간적인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구별된 시간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시간의 회막을 만들자. 시간의 회막을 만들자. 출애굽기 13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아멘. 처음 것을 구별하여 따로 떼서 나한테 돌려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처음 것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처음 것만 받은 게 아니라 나머지 모든 것도 다 내게 돌린 것처럼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처음 것을 드릴 때 나머지 전체를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 지난주에 목회 성경연구원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했었는데, 그때 강사님이 용인의 생명샘교회 박승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서 적용을 시켜서 아주 그 교인들은 이걸 딸딸딸 외우듯이, 그렇게 구호를 외치듯이 그렇게 한다고. 5가지. 이 처음 것을 드려라, 구별하여, 이것을 하나님을 으뜸으로 생각해라. 하나님을 으뜸으로 생각해라. 5가지 으뜸. 첫 번째, 일주일 7일 중에 으뜸. 7일 중에 첫 번째 뭡니까? 첫날 일요일이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중에서 첫 번째 주일, 일요일, 우리가 말하는 주일, 이거를 하나님에게 정성껏 예배하는 날로 드려라. 두 번째, 하루의 첫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에게 으뜸으로 드려라. 그래서 일어나면은 한 30분 정도 하나님 앞에 큐티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세 번째는 소득의 첫 열매, 소득의 으뜸을 하나님에게 드려라. 11조. 우리는 10분의 1만 하나님 하고 드리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전체를 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신다. 우리의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으뜸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건강의 으뜸, 건강의 첫 열매, 이건 봉사생활이에요.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일들을 하고, 마지막 자녀의 첫 열매. 그래서 그 교회는 첫 번째 딸, 첫 번째 아들은 다 신학대학교 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구약의 그 속전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속전. 물건이 안 되면
돈으로 드리는 그 구약의 개념이 있으니까 그거를 해서 한 가정에서 선교사님 한 명을 후원을 해라. 뭐 선교사 한 명의 삶 전체를 후원하라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 한 명을 탁 커넥션 해가지고 물질도 드리고 기도도 중보하고. 제가 그 목사님 강해를 쭉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이 그렇게 영광스러워지고 회복되고 부흥되는 이야기들을 여러 사례를 들으시는데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참 좋은 목사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괜히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한다고 가르치지 않아서 성도들이 회복과 부흥되는 길을 내가 막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을. 하나님을 으뜸으로 여기세요. 일주일의 첫날, 하루의 첫 시간, 여러분들 소득의 첫 것, 여러분들 건강의 첫 부분, 여러분들 가정에서 첫 자녀, 그것을 하나님에게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체를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숙제가 있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간을 영원,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영원과 맞닿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느 한순간이 하나님의 영원의 순간에 맞닿게 되면 그 순간만 구별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다른 시간까지도 하나님에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어느 한순간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나머지 시간도 하나님과 깊이 만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비밀이에요. 그 깊이 만나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허우적 되는 거예요. 허우적. 질문합니다. 아침 큐티 하십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아니요, 소리가 너무 클 것 같아서. 아침 큐티 하세요? 작년까지 발행했던 아침샘물 큐티 묵상집을 나눠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스마트폰에 앱 뭐 생각도 잘 안 나네. 안드로이드? 이게 막 색깔이. 바이블 25 다 까세요. 뭐 게임 그런 앱 깔지 말고 바이블 25 거기에 큐티. 저 일산의 정성진 목사님이 쓴 큐티가 계속 올라오는데 보니까 제가 쓰는 아침 샘물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끊었더니 훨씬 좋은 게 우리 교인들에게 보급이 되는구나. 매일 아침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아침 첫 시간을 바쁘십니까? 30분만 일찍 일어나세요. 애들 도시락 준비 몇 시에 일어나서 해야 된다. 30분 일찍 일어나세요.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세요.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게 하실지, 살아가야 하는지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주일 예배,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는 이 주일 예배도 사실은 시간의 회막입니다. 주일날에는 일하지 말아라, 멀리 가지 말아라, 뭐 비행기 타고 여행 다니지 말아라, 뭐 물건을 매매하지 말아라,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주간의 삶 중에 하루를 온전히 떼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하루, 그 하루가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나머지 6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대충 드리거나 혹은 빼먹으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건 거짓말쟁이에요. 주일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감격 속에 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자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는 공간에 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일날이면 예배드리는 공간에 와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부족하오니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과 이 하루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다시 진으로 돌아왔지만 그를 수종드는 여호수아는 계속 진에 남아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를 떠나지만
예배의 공간을 떠나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속되는 거예요. 어제 남성교회 조찬 기도에서 한 집사님 모처럼 만났는데 그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몇 개월 전에 결심을 하나 했는데요, 주일 예배하고 셀 모임하고 또 뭐였더라, 하나 더 했어요. 남성교회 조찬 기도에 그건 제가 절대로 빠지지 않기로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남성교회 조찬 기도에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드리는 피자 F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집사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20년 전 제가 생각났어요. 1995년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호주 시드니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1년 동안. 1년 짧잖아요. 제가 가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이 이 1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요? 하나님이 1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요? 하나님이 마음 감동을 주시는데, 1년 동안 내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예배라는 예배는 내가 한 번도 빠지지 말아야지. 제가 1년 동안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마지막에 딱 한 번 빠졌는데 그거는 내가 나중에 또 상황이 되면 설명드리고 기니까, 주일 아침 예배, 그땐 주일 오후 예배도 있었어요. 구역 모임, 수요 기도회, 그 다음에 새벽 기도. 집에서 교회까지 한 25km 정도 됐습니다. 여기서 땅그랑이 몇 킬로 당요? 제가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제 인생에서 가장 변화가 많았던, 신앙적으로 가장 발돋움이 컸던 그 시기가 언제냐? 호주에서 1년 생활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도 그 호주 생활이 밑바탕이 돼서 결정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거죠. 뭐 그렇게 해서 다 목회자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공예배 그거 하나만 충실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눈 3초만 쳐다보시면서 이야기하세요. 예배에 목숨 걸어보세요. 못 쳐다보는 이유는 뭡니까? 나도 못 걸어서? 지금부터 거시라는 이야기죠. 구약의 에스겔서를 아시죠? 에스겔서 그 큰 주제를 말하면 회복과 부흥이에요. 이스라엘의 패역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시잖아요. 성전을 떠나시잖아요. 영광 가운데 거했던 성전에서 떠나세요. 그런데 쭉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에스라엘의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새로운 성전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서, 에스겔서 47장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졸졸졸졸 나오는데 그게 발목을 덮고 또 한참 갔더니 무릎을 덮고 한참 갔더니 허리를 덮고 또 지나면서 그 다음에는 헤엄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창이란 바다를 이루면서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 자리자리에서 나무들이 살아나고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바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에스겔서 47장이에요. 성전 문지방 거기서 흐르기 시작하는 작은 물줄기, 그게 큰 바다를 이루면서 무생명들을 살리기 시작한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의 해막을 마련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한 시간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나머지 시간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2015년 인류 역사, 2016년 21세라고 불릴 인류 역사, 자카르타 교민사회, 이 인도네시아가 변화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루아침 일주일의 첫날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경험을 하십시오. 거기에 목숨을 거십시오. 여러분의 전체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글을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너무 바쁜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일을 여유 있게 처리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피곤한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힘을 주셨습니다. 가난한 척, 돈 없는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가난을 짊어지심으로 여러분은 이미 부유한 자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믿음 없는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두려운 척, 혼자인 척, 외로운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고아나 과부처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당신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 바쁜 척 하지 마세요. 너무 피곤한 척 하지 마세요. 너무 돈 없는 척 하지 마세요. 너무 외로운 척 하지 마세요. 너무 병들어 있는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아침 첫 시간을 드리세요. 하나님께 주일 하루를 드리세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 통째로 살아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살아날 것입니다.